자, 오늘 227쪽, 지난주에 계속 하던 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227쪽 제일 마지막 문단. 참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욕 자체는 죄가 되지 않으나 의지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런 입장은 인간의 의지가 중립적이고 이런 정욕과 나란히 병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아직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능의 욕정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모순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심리학적으로 죄를 본다는 거죠. 자, 지난주부터 봤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본성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적 입장으로 하면 아담 안에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담에게서 태어났을 때 벌써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의 양상을 따라서 나누고,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 작용이고 이것은 의지고 그리고 이것은 죄의 행동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정욕 자체는, 그러니까 마음의 디자이어 그 자체는 말하자면 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미 마음의 소원 그 자체가 어떤 말하자면 자연적 욕구라는 게 있긴 있죠. 배가 고픈 건 죄가 아니죠. 그래서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진 않지만 죄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벌써 어기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본성이 벌써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욕 자체와 의지를 나누어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서 고문단이죠.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들이 악한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해가 가능함이 확실하다. 그의 정욕과 이성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이런 갈등은 원리적으로 중생한 자 안에서 육체와 영,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취하는 갈등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원리적으로 중생한 자 안에서 육체와 영,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취하는 갈등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정욕의 폭발에 대하여 반항하는 싸움이지 요새의 심장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든지 그 뿌리에 있는 악을 공격하는 싸움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이 악한 정욕을 억제하고 제한시킬 수는 있으나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다. 정욕의 죄악된 성격은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 자연인의 본성 그 자체는 애시당초 변할 여지도 없어요. 성경으로 하자면 자연인의 본성 그 자체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이제 바빙가 뒤에 가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뭐 바뀌고 마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자기 캐릭터, 자기 육체의 타고난 그 본성, 무슨 뭐 점액질이라든지 다혈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질들을 따라서 그냥 타고나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자체는 다 육의 말하자면 산출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무 드라이한 표현이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아주 그냥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물질처럼 다룹니까? 거의 매트리얼한 그런 속성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챗 GPT 나오고 인공지능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뇌과학 그쪽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이제 약간 좀 보면 조금 스타일이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아주 뛰어나신 분 같아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챗 GPT에 관한 이제 한번 저걸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봤는데 아주 재미있게 이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이분이 아주 통찰력이 있는 핵심을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이런 언어 모델들이 컴퓨터에 적용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막 빅데이터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 네트워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빅 모델이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김대식 교수가 그분이 제가 뭐 그렇다고 그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 강연을 제가 이제 그쪽 뇌과학 분야 쪽에 있는 교수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통찰력이면 그만큼 하면 대단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냐. 컴퓨터는 우리 인간처럼 다 생각하는 걸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시도 짓고. 저도 시 한번 지어봐달라 그랬거든요. 노래 가사도 한번 만들어줘 그래 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컴퓨터가 어느 모델을 구사를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조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값을 준 거지. 빛과 구름과 바람을 이용해서 시를 지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시를 지어주는데, 야, 기가 막힌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야,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만 들었지. 막상 내가 한번 딱 했는데 얘가 그렇게 시를 지어주는 거 보니까, 이야, 진짜 놀랍다. 근데 그거를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로 우리는 이제 언어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근데 이렇게 활동할 정도면 기계잖아. 그죠? 얘가 그렇게 따지면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싱킹을 안 하는 거야. 사유를 해서 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인간에게 과연 자유가 있느냐. 맞죠? 그래서 내가 역시 김대식 교수라는 분은 참 내가 볼 땐 대단한 거예요. 그런 통찰력을 가진다는 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시를 짓고 예술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예술과 시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 오늘 로봇도 하잖아. 로봇도 이렇게 멋진 시를 지어내잖아. 그러면 우리라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거지. 응? 그 자유의지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신학적인 결과하고로 보면 맞잖아.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분이 하는 말과 비교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육체가 되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존재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죠? 특히 휴머니티,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고 도덕적 존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과연 그러냐? 성경은 그렇게 안 보죠. 진정한 영적
자유, 진정한 영혼의 그 생명력, 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한테는 없죠.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죽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먹을 걸 선택하고 먹을 게 여러 가지 있으면 그중에 뷔페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은 새우튀김을 먹을 것이냐, 바비큐를 먹을 것이냐, 그런 걸 선택하는 문제는 전혀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동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의지를 발휘를 못하죠.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을 거슬러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그 밑에 줄, 이성과 의지는 그 정욕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나 반대로 그들이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배되고 봉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본능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정욕을 보양하고 양육하며 변증하고 정당화한다. 인간의 모든 자존성을 빼앗아가고 그를 정열의 노예로 만들기까지 이성과 의지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결코 휩쓸려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생각과 악한 정욕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이성을 어둡게 하고 의지를 부패시킨다. 마음은 그렇게 미묘하여서 가장 명석한 머리도 속인다. 예? 가장 명석한 머리조차도 마음의 그 죄의 본성에 속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몸이 속이는 겁니다. 몸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이 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이해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몸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만큼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신체잖아요. 여러분들의 몸 그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내 몸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몸 안에 주의 영이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말 그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아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228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인류의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기도는 그들이 그 원인을 독특하게 각자 인간의 타락에서 찾았다는 점까지 내려왔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각 개인이 제 힘으로 타락하여 오로지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악한 모범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됐죠?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 안에 사실은 백지의 서판처럼 그런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상황이나 환경 자체, 조건 자체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범이다 이거지. 아버지가 맨날 동네 양아치처럼 술이나 먹고 화투나 치고 바람이나 피우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애도 그걸 보고 따라하더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펠라기우스는 최소한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거고, 그 다음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각 개인이 지 힘으로 타락하여 그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생득적인 것을 취했지만 그의 의지 안으로 악한 정욕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정욕을 악한 행동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유보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죄인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죄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원죄란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빙크는 기본적으로 이걸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런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해가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예. 저도 이거 이해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자, 제 성경적 관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많이 있고 철학적인 관점도 있고 뭐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몸을 말 그대로 사르크스가 이 몸이 그대로 죄의 몸이죠. 죄의 몸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이에요. 근데 사망의 몸 안에서 사실은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가 왕노릇할 동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본연의 내 자신의 모습은 죄의 왕적인 통치 아래에 나는 종이 되어 있었던 거죠. 내 영혼은 죄의 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뭔가 어떤 욕구를 가질 수는 있죠.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렇죠? 어떤 열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열망들 속에 벌써 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인의 예지 신 뭐 이러면서 어떤 유교라든가 공맹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상강어른도 그게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응? 근데 그런 어떤 도덕적 선한 의지를 가지는 것 같지만 바빙크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런 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도 사실은 벌써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자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은 생명으로 가득한 곳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 몸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모든 기대를 빨리 성경적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생명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그렇죠? 진정한 생명, 예? 우리 생명의 진정한 본질, 자유죠. 그렇죠? 우리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자유가 없다면 그 본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자유는 또한 의로워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가 우리 영혼의 자유와 같이 있어야 돼요. 자유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거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최상의 도덕적 가치 아닙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는 이걸로 된다? 사람의 몸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도. 응?
제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한 요거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얼마나 깊은 주제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명과 인간의 영혼의 본질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의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날 때라야만이, 그죠? 속사람이 거듭날 때라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이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전부 다 주제가 이런 거잖아요. 자유, 생명, 의. 그렇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해되시죠?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는 방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속죄를 이루실 때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못 박혔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이제 죽었다.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속에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이고 복음 핵심적인 교리들이죠. 성경은 지금 바빙크가 이런 관점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설명이 됐는데 고문단, 방금 읽었던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모두가 각 사람의 양심에 확실한 도덕적 사실을 명백히 오해하고 있고 인류의 절대적 죄의 보편성이 수백만 번의 결정으로부터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왜? 근원적인 것을 이 관점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질문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의의 종이라서 그때도 자유의지가 없는. 아니죠. 그때는 자유의지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 100% 내가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어디 안에서 살아요? 죄의 몸 안에서 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살아있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어제 저는 봤는데 뉴스에 요즘 한참 떠들대요. 더 글로리 실사판. 더 글로리 그 송혜교가 나오는 그 더 글로리라는 그게 고등학교 때 막 그 학생들한테 집단적으로 왕따 당하고 폭행당하고 했던 애가 이제 나중에 커서는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실사판이 이제 요즘 막 우리 또 인터넷에 또 한참 또 뜨겁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만 나빠서 그렇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물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실사판 아닙니까? 거의 뭐 인원수도 비슷하대. 그렇죠? 한 사람을 어떤 여성분 한 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통을 당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집요하게 그 한 아이를 고등학교 될 때까지 집요하게 그 아이를 지옥을 경험하게 한 거지.
그래 놓고는 어때요? 자기네들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인이 돼가지고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어디엔가 가가지고 착한 척 할걸요? 의로운 척 할 거예요. 자기는 인간이고 자기엔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자, 제가 지금 그 사람들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막 그 옛날에 고통당했던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뭐, 야, 너 뭐 더 글로리 보고 뭐, 너 지금 흉내 내냐? 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 야, 내가 옛날에 미안했다. 내가 그때 철이 없었다. 너 너무 힘들었겠다. 야, 나 정말 미안하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나오든지 그래야지. 지금도 여전히 악하잖아요. 그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거야.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잖아요. 우리 영혼의 자유는요, 하나님 없는 자유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도리어 이런 상태가 돼요. 예? 원래 하나님만이 있음이죠. 비잉이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에 충만한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이 자유는 정확하게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누리는 자유라는 게, 이 영적 자유라는 게 정확하게 이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죠. 영적 자유라는 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 변화된 그 심령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에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 이건 뭐 계속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또 더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줄, 역시 좀 더 일찍이 인간의 전생, 이제 불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빙크가. 뭐 전생 이러면 사실은 불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예. 뭐 힌두교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런 얘기가 있고, 고대의 사람들도 전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렸어요. 예. 자, 인간의 전생을 신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불교의 영향이 이 신앙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가정은 인간은 영원히 혹은 그가 땅에서 나타나기 수세기 전에 이미 땅에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철학적 이론 형태로서 땅에서의 인간의 감각적인 생은 상상될 수는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전생과는 구별됨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생각을 진행하여 현실적이든 상상적이든 전생의 존재로서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전생의 상태에서는 인간은 모두 개인적으로 타락하여 그 진노로 이 땅에서 거칠고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행위를 따라서 다시 보상을 받을 다른 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전생이 있었다 쳐봐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전우치전 이런 거 보면은 전생에 무슨 뭐 개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에서 뭐 개가 있고 막 여러 동물들이나 짐승들이나 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전상에 영혼이 있었고, 근데 윤회가 되면서 환생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인 거잖아요. 바빙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전생과 이생과 후생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법만 있는데 그것은 보상법이다. 각자 행한 대로 받았고 받을 것이며, 이런 게 이제 업보잖아요. 업보. 예? 곧 각자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도 철학적 생각은 이 땅의 생에서 홀로 각자가 전생의 타락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미묘한 인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누가 알아?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게 장대이지. 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왜 그러고 사는지 알아? 전생에 네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런 말을 탁 들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하죠.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진 않지. 왜냐하면 애시당초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뭐툭 나타나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이 머리 빡빡 깎은 분이 승복을 입고 와갖고 목탕을 톡톡톡톡 들면서 어허 뽀로다 참 짓지 못할 죄를 지었도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이러고 싶은 거지 인간이. 예?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 근데 왜 뭐 어떤 승려가 지나가면서 뭐 의미심장하게 그런 말을 하고 가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걸 뭐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우리는요, 그렇게 무지해요.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도요, 우리는 가장 무지하고 가장 자유롭지 못해요. 보세요, 요즘. 온갖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 현대인들이 전부 다 거기 매달려 갖고 놀아나는 거야. 영상으로 다 탄로가 나잖아. 폭로가 돼 갖고. 그 아름다운 미녀들이 그 늙고 병든 몸, 그 늙은 교주 주변에서 옷을 벗고는 막 춤을 추고 추태를, 생각해 보세요. 자, 거기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연상하면 되죠. 사망이란 그런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 교주도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교주도 죽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뿌이지. 성경은 정확해요. 자, 그런 미묘한 인식이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전생에 있었어 이러면 그걸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도 없지. 그렇죠? 전생이 없었어.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전생이 없었다고 반박할 수 있어요? 애시당초 없었는데 애시당초 없었다고 말도 못하잖아 우리는. 그냥 누가 아주 기묘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대가 전생에 어땠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사람이 뭐 별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 덩쳐먹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제일 쉽습니다 원래. 종교 사기꾼들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홀리면 금방 홀리거든. 사술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 아래 매여가지고 무지한 인생들은 그런 말 들으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탁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그래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괜찮아. 성경 공부를 하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 거구나. 이 생명이 되게 중요한 거네.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거네. 의가 굉장히 중요하네.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이고 이 자유는 하나님하고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네. 그렇구나. 이것만 들어도 안 걸립니다. 진짜 네 장담합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도 안 걸려듭니다.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식이잖아요. 예? 자, 그러나 나머지 보편적 죄성에 대한 설명을 펠라기우스 이론 이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 철학이 불교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뭐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또 우리 한국으로 또 오고 이러면서 불교의 형태가 이제 뭐 선종교로 바뀌고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자, 어쨌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자, 그 이론은 어려움을 땅의 이생으로부터 전생으로 미루어 버렸다. 이 땅에 온갖 모든 생사고락이 있죠. 예? 그렇죠? 생로병사, 생사고락이 생로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로병사의 모든 원인을 전생으로 돌리는 거죠.
전생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런 고생을 한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이 모든 고생을 업보를 내가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삭발하고는 그냥 이제 불가의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보를 어쨌든지 이제 씻어내려고 들어가잖아요. 응? 그러고 들어가가지고는 일평생 거기서 그냥 승복을 입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러면서 그냥 이생하고 속세와 절교를 하고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뭔 생각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막 윤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왜 이 인생의 실존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생각하다 나중에는 이제는 전생을 떠올리는 거죠. 응? 뭐 별거 있어요. 다 그런 거지. 뭐 아무리 불교가 뭐 철학이 깊다 그래도요. 단순하게 보면 결국 인간의 뇌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자들이 돌을 닦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계속 내 뇌리 안에서만 이루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자아의 개념조차도 이젠 깨뜨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아의 개념은 벌써 그 속에 욕망이 나오잖아요. 욕망이. 이 욕망을 가장 이제 중심에 놓고 보거든요. 그게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걸 깨뜨려야 된다. 깨뜨릴 수 있어요? 자, 욕망. 이건 성경의 주제하고도 비슷하죠. 욕망. 여러분 속에 성령을 거스르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 있죠.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두 마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성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르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예? 상대방을 아무리 괴롭히고, 그거 보세요. 더글로리라는 걸 봤거든요, 저도. 그래놓고도 나중에 가서도 회개 안 하죠.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예. 자, 그 바로 밑에 줄. 단 하나의 근거도 전생에 대해서는, 전생은 단 하나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 바빙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생이나 전생은 그냥 상상이에요. 더구나 보상의 법칙만 존재해요. 보상의 법칙. 그러니까 네가 전생에서 네가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업보를 네가 지금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지. 그게 뭐 아무것도 증명되는 건 없죠. 이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이론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곤비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자비가 없는 잔인한 이론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율법주의도 잔인합니다. 그래 따지면 율법주의도 잔인해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네가 착하게 행하면 복받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거잖아요.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좀 비슷해요. 자비가 없는 거죠. 네가 전생에서 잘했으면 이 생에서 복 받는 거고 네가 또 이 생에서 잘해야 후생에 가서 또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크게 다를 바 없지. 그래 따지면. 그 밑에 줄.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주시되는 것은 인도 철학이 보편적 죄성의 원인을 독특하게 각 개인의 타락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펠라기우스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철학이 펠라기우스의 논리하고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 말인 거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의존하는 사상은 인간을 제멋대로 모인 영혼의 무리로 구성하고 이 무리들은 영원히 혹은 수세기 전부터 병존하여 생활했고 근원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 서로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며 각자가 자활한다는 사상이다. 이게 말 그대로 전생, 환생 뭐 이런 이론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자, 뭐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텍스트를 벗어나니까.
각자가 제 힘으로 타락했고, 예? 또 각자가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받고 각자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노력한다. 인간을 결속시키는 것은 본래 그들 모두가 함께 고통받게 되는 빈곤뿐이다. 그러므로 함께 고통하는 것을 최고의 덕이라고 부른다. 전 참 대단한 게 참 바빙크가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참 그 당시에 이렇게 인도 철학에 대해서 인간의 그 어떤 불교 철학적인 인간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통찰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에요. 참 확실히 대단한 학자다. 예? 참 높은 곳에 갈수록 단순하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보는 거야. 예. 하수들은 복잡해. 뭘 설명해도 막 복잡하게 말하고 그런데 아주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예?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 모든 게 다. 자, 성경과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죄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빛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이 모든 것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음에 틀림없다. 성경은 허탄한 사색을 하지 않고 모든 의식과 양심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230조. 성경은 영혼들이 땅에 몸을 입기 전에 영들의 전쟁에 대해서 환상을 그리지 않는다. 왜 보면 우리가 고대에 뭐 신화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뭐 어떤 세상이 있었고 영계에 있다가 그 영적인 세계에 있다가 이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전생에 있어서나 이 생 동안 개개인의 생에서 일어났던 타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개인주의적이고 원자론적인 개념 대신에 성경은 인류의 유기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먼저 인간은 사방에서 우연히 함께 모여서 좋아지든 나빠지든 여러 가지 약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함께 살아가는 무더기 영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한 통일체요,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요, 많은 가지를 가진 한 나무며 많은 시민들로 이루어진 왕국이다. 그 밑에 줄, 육체적으로 인간은 하나다. 전 인류를 얘기합니다. 전 인류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뭐라 하냐. 이 한 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에게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브랜치가 계속해서 뻗어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존속한다 해도 사실은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류는 하나다. 왜? 모든 보편적 가치가 동일하니까.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예?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전 인류에게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면 다 알아요. 이런 자연적 통일의 기초 위에 동일한 신적 법, 즉 행위 언약의 법 아래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이 성경으로부터 인간은 그 타락에 있어서도 하나였다는 사실이 연역된다. 자, 타락에 있어서도 하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타락했잖아요. 자, 거기서 쭉 내려갑시다. 한 네 번째 줄 밑에 오셔서 그러나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죄인들이어서 공통된 죄책을 나누고 동일한 더러움으로 부패되어 있으며 같은 죽음에 복종하며 같은 구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줄. 그러나 법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이런 유기적 통일에 대한 취급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독특하고 심오하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이런 신학적인 아주 대단한,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대표성의 원리다 이래요. 신학에서.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첫사람 아담이죠. 그 다음 마지막 사람 라스트맨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대조해 주는 것도 사도 바울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 230쪽 마지막 문단. 그는 처음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로마서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사실들을 밝혔다. 또 그다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 모든 화해,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성취되었고 신자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설명하고 나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여기 결론에서 그는 한 번 더 짧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드릴 전 구원에 대해 간추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죄책과 비천을 대조시키고 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이제 7장, 8장까지 보고 있죠. 지금 이건 우리가 봤습니다. 그동안. 자, 이건 특별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231쪽 첫째 문단 중간쯤 가셔서 그러므로 아담이 범했던 죄는 그 자신의 인격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 인류 안에서 인류를 통해서 역사하였다. 그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자신의 인격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서 사망도 그 자신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 있으시죠? 왜 내가 죄인이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난 특별히 무슨 살인죄를 짓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왜 성경을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해요. 죄는 내가 안 짓고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아담 할아버지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안 궁금하신 거야.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예?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믿음을 알아가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요. 내가 죄 안 지었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도 죄는 아담이 지었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조건,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냥 죄를 짓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욕망이 있다가 이 욕망이 의지로 표출이 되면서 행동할 때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미 의지 자체 속에 벌써 죄가 있는 거예요. 욕구 속에 벌써 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칼빈 같은 경우도 욕구하고 욕망하고 욕정하고 이걸 이제 구별시키죠. 그죠? 예? 욕구는 그대로 말 그대로 기계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물이 먹고 싶다. 그런 욕구를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물을 먹고 싶긴 한데 내가 지금 마실 물이 없어.
근데 저 사람한테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고는 싶은데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지. 마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걸 빼앗는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욕구 속에 죄가 같이 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231쪽 제일 밑에 문단. 여기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 자신들이나 조상들 혹은 선조들 안에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라는 사실을 찾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죄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조금 여러분 약간 개념이 좀 떠오르세요? 어떠세요? 이거 개념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떠올라야 돼요. 물론 이것 가지고는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환하게 다가와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가, 목사님이 그냥 그래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해 줍니다. 사망 안에 있었던 우리들, 어떻게 보면 몸은 그래 따지면 육은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그래 따지면. AI가 인공지능 AI, 챗GPT가 시를 짓는 거나 우리가 시를 지으면서 막 고매한 척하고 교양미 있는 척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계적인 그런 말 그대로 기계적인 뇌 작동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우리는 그러나 어느 모델에서는 성령의 사람은 문자에 매이지 않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죠? 사도 바울도 늘 그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자유는 또 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영적 자존심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때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우려면 내가 의로워야 자유롭지. 맞잖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옷을 입든지 안 입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지. 자유롭잖아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나체로 있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도리어 남편의 몸을 보고 아내의 몸을 볼 때 이야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기가 벗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는 그게 굉장히 큰 테마가 그 속에 있어요. 신학적인 주제가. 자유, 이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들이 자유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자유하리라. 성령은 진리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두 기독교는 다 이런 자유 얘기죠. 그렇죠? 맞죠? 성령은 진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전부 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몸이,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 보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지. 살아나 보니까 죽었을 때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도 몰랐지. 죽었을 때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내 속에 죄가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나를 막 역사하고 있고 나를 끌고 가는데 다 끌고 가는 거죠. 온갖 악한 짓도 다 하고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문단 중간 보세요. 그들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과 원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한 사람 안에서 그들이 죽어야 할 것만은 아니고 그들 모두가 이미 객관적 의미에서 어때요? 죽었다는 거예요. 객관적 의미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객관적 의미라고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진짜 죽음은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서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확 마음에 안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다 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가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아, 이게 내 속에 그동안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살았는 줄 알았더니 나는 죽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부터 6장 7장까지 계속 그 얘기했죠. 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왜? 율법이 오매. 율법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로마서 강의 때 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 232쪽. 두 번째 문단.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이 이런 식으로 이해될 때만 이 다음 절에 언급되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로마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두가 같은 기초 사상으로부터 발전이다. 한 사람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책은 전 인류에게 미치는 심판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실족 혹은 과실로 죽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다. 한 실족으로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이 한 선고에 압축되었으니 곧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로 서게 되었다. 바울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런 해석 위에 찍은 낙인은 그가 소개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비교죠. 사도가 로마서 5장의 문맥에서 다루는 것은 아담 안에 죄의 군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충만에 관해서이다. 모든 영광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퍼진 죄와 죽음과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시키기도 한다. 여기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했죠. 자, 그 밑에 문단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그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선포로 인하여 인류가 자유롭다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힘으로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은총의 통치를 성취하였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죄의 통치의 증거로서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에 은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것에는 이런 차이만 있다. 즉 죄는 힘이 있고 강하지만 은총은 그보다 더욱 부유하고 풍부하다. 자, 우리가 뭐 로마서에서 다 봤지만 또 우리가 오늘도 계속 반복했지만 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런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류의 시조이고 그래서 처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생명의 약정의 계약을 맺죠. 그죠? 요건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만약 순종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그 다음 사람들, 아담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까? 어때요? 그런 식으로 이 약정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대표성의 원리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아담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이 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행위 언약. 왜냐하면 아담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바빙크도 여기서 말했죠. 은총은 그보다 훨씬 부유하고 풍부하다. 이 은총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은혜에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총이죠. 이게 우리는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신 우리는 행위 없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 순종이다. 요즘 이거 부정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육신 하신 것 자체부터가 벌써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취하실 때 예수님이 우연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신적 작정, 협약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 신적 협약, 우리가 이걸 팍툼 살루티스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신적 협약, 구원 협약에 근거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신 거예요. 영원전에. 그래서 그 순종하심을 따라서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아들이.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것부터가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나시고 난 다음부터도 율법 아래에서 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율법 아래 났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났다는 말 자체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율법의 순종적 삶이라는 의미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났으니까. 이거를 자꾸 엉뚱하게 보려고 그래.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사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그래서 하시면서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이게 또 중요하죠. 죄를 지으면 안 돼. 예수님이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성취할 수 없잖아. 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죄가 요만큼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몸이 아닙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응?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 교리적 공식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글로 데려가신 거예요? 시험 받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다 지키죠.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마귀 보고 떠나라 이러면서 이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 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여전히 아담이 행해야 할 순종을 예수님도 행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사실은 훨씬 더 버거워, 무거워. 아담은 선악과 계명만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아담은 사실은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의 계명뿐 아니라 나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3년 전체 또 공생의 모든 사역 기간 동안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행함으로써 모든 율법의 의를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죽는 것도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순종이죠. 순종 맞아요, 아니에요? 순종 맞죠. 왜 이런, 그래서 능동적 순종, 우리가 그래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왜 이런 능동적 순종을 자꾸 부인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생애 33년이라고 치면 그 33년 전체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의 율법에 대한 전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죠. 대표성의 원리. 우리의 대표죠,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능히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면 그게 그렇게 뭐 무슨 영광 되겠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전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십자가에서 딱 죽는 것만 순종이 아니에요. 전체 생애가 우리를 위한 각고 끝에, 예수님의 그 각고 끝에, 영혼의 진통 끝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232쪽 거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질문?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신앙 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간간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저는 오늘 또 들었던 거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구나. 성경이 이런 거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한 자비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십자가 그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복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지만은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실한 생명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